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에 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성별하사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배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저마다 주님 앞에 올 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범사가 하나님 앞에 잘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기도의 소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갈수록 잘되는 복을 주시며 금년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세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전하여지며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으로 올라갑시다. 변화산으로 올라갑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일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역사를 이루실 때 산을 그 장소로 선택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살게 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곳이 시내 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본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곳이 갈멜산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중요한 사건이 산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산을 헬몬산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산을 다볼산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갑자기 그 얼굴이 변형되셔서 해처럼 빛나는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못했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두고요, 빨래하는 사람이 아무리 깨끗이 빨래를 할지라도 그렇게 희게할 수는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었을 때 변형되신 예수님의 얼굴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같이 잠을 주무시고 조금 전 이 산에 올라올 때만 해도 숨이 차서 헐떡였던 이 예수님이 한순간에 얼굴이 변하여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도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변형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나게 믿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여, 우리도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님을 체험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배웁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은혜 받고 변화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가 장차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은 바로 앞장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말라건대 여기에 쓴 사람들 중에는 죽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후 엿새 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마태는 엿새 후에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요,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엿새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고 초대 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하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은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신 후에 인간의 몸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은 후에 다시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까? 내가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부활해도 다 늙은 몸으로 부활하면 별로 낙도 없을 것 같아. 막 싱싱한 모습 부활해야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가복음 9장 3절에는 표현하기를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뭔가 보았는데 이 본 사실을 마음껏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마음껏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봄이 되어 이제 곧 있으면 봄바람과 함께 나비들이 막 온천지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나비가 애벌레로 있을 때, 나비가 애벌레로 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흉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대민 봉사 나가서 송충이 막 잡았던 기억 납니까? 야, 점처럼 송충이 안 살아요? 우리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다 산에 올라가서 막 송충이 잡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송충이가 변해서 나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이게 다 나비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징글징글하고 흉측한 이런 송충이가 변하여서 나비가 될까? 이런 흉측한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아름다울수록 제가 컴퓨터에 찾아보니까 애벌레가 막 색깔도 시커멓고 사람 몸에 대이면 막 이게 막 소름이 돋을 만큼 징그러워요. 어떻게 이런 벌레 속에 나비가 들어있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벌레 속에서 나비가 나오고 어떻게 이런 조그만한 씨앗 속에서 사과나무가 나오고 배나무가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 거울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우리 여자들 같으면 내가 젊었을 때는 피부도 탱글탱글했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날씬해서 날 보는 사람마다 미인대 한번 나가보지, 미스 코리아 한번 나가봐. 그 정도로 내가 예쁘고 날씬했는데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머리카락은 흐옇게 되고 몸매도 망가진 내가 들어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아하,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인생 무상이 느껴져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는 이후에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 날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굴과 몸매에 자신이 없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의 날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몸이 병약하여 신음하고 내 몸에 장애가 있어 걸어다니기도 불편한 이러한 자들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부활의 날에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하여 걸음걸이조차 불편했던 우리가 사슴같이 뛰게 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거듭나게 된다, 부활의 날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오늘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그 모습이 부활하여 우리가 체험하게 될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받는 교훈,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다라는 것을 변화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곧 율법의 완성, 예언의 완성임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다라면 과거에 죽었던 그분들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이 50년 전에 돌아가셨고 5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50년 동안 어디에 계신 걸까요? 이 사실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기간 동안 무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두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지금은 음부에 가 있다가 재림 때 천국으로 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부가 지옥이고 지옥이 음부인 거지 다른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시간과 천국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와 오해에서 생긴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50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디에 계실까 이것이 궁금하지만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 모든 시간을 초월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아마 사랑하는 부모님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 가족, 심지어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 돌아가신 그날이 되면 마음이 울적해지고 슬픔에 잠긴 그런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기인에서 볼 때 그분들은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보실 때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그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 일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될 텐데, 천국과 지옥은, 천국에 있는 사람과 지옥에 있는 사람은 서로 만날 수 없음이 나사로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식들이 혹시 먼저 세상을 떠나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 갔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볼 때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잘 준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머지않은 장래에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약시대의 변화산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믿음 준비 잘하여 꼭 천국 가서 만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변화산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황홀경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를 나누셨는데요, 아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만나고 싶은 신앙의 선조들을 든다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변화산에서 만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는 제자들, 정말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 천국의 황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황홀경에 빠져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 황홀경에 빠져 있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기가 막히는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 어떤 말을 합니까?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이걸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는 지금 마치 천국의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자신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리고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 것, 진정한 천국은 부활 다음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고 가정의 천국을 경험하고 교회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천국은 그게 다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장차 가야 할 천국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 천국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모하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믿음 준비를 잘해야 되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숙제로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라. 황홀경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살아서 해야 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이웃과 더불어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가 내만 은혜 받으면 되라고 해서 저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아 그냥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이 땅에 너를 둔 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절대로 황홀경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라는 것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 엿새 전 마태복음 16장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를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것이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으면서 그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메시아 대망론,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정치적인 압제에서, 경제적인 빈곤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한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우리를 정치적인 압제와 빈곤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는 그들은 기대도 안 했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메시아가 와서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모두 엎어버리고 왕으로 등극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내가 영의정 자의정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랐던 메시아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고 멋진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결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들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로다.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는 일에 도시락 싸고 소풍 가듯이 놀러 가듯이 그렇게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가신 모습대로 내가 간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과 동일하지 않다면 그건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가신 그곳 못 갑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 못 가집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가신 그곳에 가고 싶고 예수님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 가신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고난당하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당시에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저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본인도 알고 보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은 100년을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얻어야 할 생명은 100년간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가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요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대요. 반드시 좁은 길을 가야 된대요. 그렇지만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갔을 때 이 길 끝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좁은 문이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좁은 길이라고 해서 불편해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영광과 천국과 영생을 보는 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좀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 길어야 100년입니다. 사실은 100년도 못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짧은 인생 투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어.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살아갈 때 비록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길 끝에 영생과 이 길 끝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내 길이 아무리 고난이 있고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다시 살아 부활할 때는
우리의 생명이 오늘 변화산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장애와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사슴같이 뛰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를 향한 약속이니 여러분 절대 예수 믿다가 도중에 낙심하지 맙시다. 절대로 이 십자가의 길 외면하거나 돌아서지 맙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길이 틀림없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꼭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당연히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 부활에 참여하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생명을 아울러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9장 찬송하겠습니다.